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악이 절도 잔다 악이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유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이들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네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4장에 이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 마지막 절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희망차게 끝냈습니다. 그러나 5장으로 넘어오며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심판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대적들이 딸 예루살렘을 애워쌀 것이며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라 한 것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수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옛적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던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에브라다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오는 지명으로서 라헬이 상고로 죽을 때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슬픔을 간직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이방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축하여 땅끝까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은 자,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더 중요합니다. 5절로 9절에서 메시아 나라의 평강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상징적으로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침략을 받아도 이겨내고 오히려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결국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대적들을 밟고 찢어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 참된 교회의 능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5절은 종말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우상도 사라질 것이고 대적들도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대적들의 침략과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과 조롱을 이겨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 참된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